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무원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PPT 화면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함의 모든 가족분들 중에 공무원들 계시지요? 공무원 되실 때 얼마나 또 어렵게 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나눌 주인공도 공무원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AI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자, 이 공무원 오바다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지 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하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수십 년 전부터 공무원은 늘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열풍이 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공무원 열기가 좀 식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공무원 열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게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관직에 나란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었을까요? 이 옛날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시험을 쳐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시대는 지도자가 발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열왕기상의 이 구약의 배경은 12지파가 이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도 서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메이커 지파가 있고요, 또 비주류 지파가 따로 있습니다. 메이커 지파는 유다 지파 다윗 왕이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런 메이커 지파들이 있고요, 또 비주류 지파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스불룬 지파, 단 지파, 이런 지파들은 저 이스라엘 땅에서도 제일 구석탱이 외곽에 조그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파 안에서도 서로 서열이 존재하고 순위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이 왕이 이제 관직을 뽑을 때, 공무원들을 뽑을 때는 이 메이커, 유력한 지파들의 자제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선택할 때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직접 간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사무엘이 선택할 때도 시험 쳐서 경쟁에서 합격한 게 아니라 2세 유다 지파 2세의 아들을 쫙 세워놓고 거기서 간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의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력한 가문의 자제들이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역시 유력한 지파의 자제였을 것이다 추측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궁 맡은 자니까 나란 일을 하는 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바다의 특징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여호와 경외하지 않겠냐 할 수 있지만, 이 3절의 제일 앞부분을 보십시오. 아합입니다. 아합. 여러분,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대체로 악했지만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다름 아닌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 최전성기, 솔로몬 이후에 최전성기에 성공적이고 부강하고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진 그 시기가 언제였냐? 아합 왕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를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강이 온 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반응한 나라들은 세계의 패권을 쥐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문명이 바로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명은 서로의 땅을 넘보는 앙숙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늘 서진 정책으로 이 이집트를 치려고 했고, 이집트는 동진 정책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땅을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땅이 문제입니다. 그 중간에 길목에 어떤 땅이 위치해 있을까요? 바로 성경의 무대인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지는 역사상 늘 새우등이었습니다. 애굽이 발흥하면 애굽에 치이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아스르, 바벨론이 발흥하면은 그 나라에 또 치이는 그런 새우등 처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문명을 당당하게 맞섰던 시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합 왕이 그 거대한 문명에 맞섰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이 시기에는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처음부터 강대한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작은 부족 국가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장 진한 초록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때가 최초의 아수르였습니다. 그냥 지역 부족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점점 팽창해져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마지막 최전성기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애굽 땅까지 차지하게 되는 최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렇게 팽창하는 아수르의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아합 왕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수르의 영토에서 중간에 보이는 약간 애매한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 팽창하는 그 딱 이제 발흥하는 그 시점의 때가 바로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는 이 모든 길목의 땅들을 다 차지하려고 대군을 일으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카르카르 전투입니다. 카르카르라는 지역에서 아주 격렬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가는 길목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국가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국가들이 하나로 힘을 합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아수르를 대적하면 승산이 없다. 힘을 합치자. 우리가 다 죽느니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자 해서 12개의 중소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르카르 전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12연합 중소국가들의 수장이 누구였을까요? 수장이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쿠르크 석비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쿠르크라는 튀르키의 한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비에는 쐐기 문자로 이 카르카르 전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연합 국가들의 전력들이 차례차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문두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차 2,000대와 또 군사 1만 명이 있고, 또 그 뒤에 또 처음 들어보는 또 크고 작은 나라들이 각자의 전력들을 쫙 소개해서 마지막에는 이 12왕이 아수르와 대적하여서 이 방어선을 지켰다. 이게 바로 쿠르크 석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이 모든 12
왕들의 전력 중에 최고의 전력이 누구 왕일까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석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군사력이 아니라 전차 개수입니다. 전차 개수. 이 당시에는 전차가 몇 대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전차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탱크와 같습니다. 수백 명의 보병이 있어도요, 탱크 한 대만 있으면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차가 얼마나 있냐,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차의 생명은 속도입니다. 속도. 보병은 달려가면 느립니다. 그런데 이 전차로 세차게 몰아서 장수의 목을 베고 빠지는 히트앤런 전략이 가장 이 고대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2000대의 전차를 갖고 있는 최고의 세력이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얼마나 아합 왕이 대단한지를 잘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료에 보면은 이런 전력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서 어마어마한 패권을 가진 왕이 그 당시에 아합 왕이었구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페니키아의 공주. 이 시돈과 두로 지방은 도시국가로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죠.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유한 국가와 동맹을 맺었으니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이 강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었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국가에서는요, 비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비 없으면은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바알 앞에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말이 없으면은 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도 있지 아니라, 이슬도. 이슬은 뭘까요? 이슬은요, 목축업을 말합니다. 목축업. 이 이스라엘은 농사도 짓지만 또 염소와 양도 기릅니다. 그런데 짐승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어떻게 공급할까요? 우물물 다 길러서 막 먹으라고 던져줄까요? 자기들 마실 물도,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 자기들이 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아침 이슬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반이 광야이기 때문에 뭐 강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아침이 되면은 작은 풀잎에 이슬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들은 재빨리 그때 아침에 먹는 이슬이 하루 섭취하는 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은 목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는 이 농사와 이 목축은 내 말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합을 향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도로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이 바알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합 왕이 악했냐면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신전,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둔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남아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 홀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에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어려움을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제3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갔습니다. 2절에 여전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합니다. 1년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가 안 되어도 아사자가 속출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심했으니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그 가운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완악한 아합 왕 치하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궁 맡은 자 오바다였습니다. 우리말로 공무원 오바다입니다. 그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아합 치하에서 어떤 선한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굴여놓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 관직에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선지자를 먹인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능지처참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굴이 어디 있을까요? 굴이? 이스라엘은 사실 전 영토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큰 바위와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 지리를 공부해 보니까 이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과 또 아세라 선자를 멸한 이 유명한 갈멜살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갈멜살에 가면은 우리가 좀 성지순례 가면은 많이 봤던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동상도 있고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아주 문전성시입니다. 하지만 이 갈멜살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수천 개의 동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석회암은 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은 물을 튕겨내지만 석회암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연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을 가보면은 자연 동굴이 2,00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동굴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명씩 굴에 숨었다가 혹시나 또 뿌락지가 있으면은 또 안 되니까 또 이쪽 굴로 옮겼다가 또 저쪽 굴로 옮겼다가 이것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이 선지자들이 오바다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 아합 왕 앞에 감히 대적할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엘리야만이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명씩 3년 동안 선자를 먹였다. 도대체 얼마가 들었을까? 제가 공대라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계산했습니다. 하루 식비 10,000원을 쳤습니다. 원래 한 끼에 10,000원인데 이제 하루에 10,000원, 100명씩 3년이니까 1,095일입니다. 이게 딱 곱하니까 얼마가 되냐? 10억 9,500만 원입니다. 10억 9,500만 원. 여러분, 오바다 한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3년 동안 먹일 때 얼마가 들었냐? 10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기근 때는요, 곡식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상의 돈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다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까지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아합은 뭘 했을까요? 아합은, 여러분,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3년의 기근 가운데 고통에 처한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근 가운데 아합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5절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아합 왕의 시각을 보십시오. 내 백성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가 아니라 내 말, 내 노새 다 먹여야 돼. 왜일까요? 말 애호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탱크, 내 전차, 내 군사력, 전차, 여전히 자신의 힘과 군사력과 권세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는 전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북한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이 핵미사일을 만든다고 백성들을 다 지금 굶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아합왕이 있다면은 이 북한이 김정은이 아닐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파키스탄도 아주 극빈국임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이 있는데 모든 백성들의 양식들을 다 빼앗아서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시대 안에서도 아합과 같이 불의하고 패역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그런 지도자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 그 가운데서 나의 상사가, 나의 상관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요, 크리스천이지 않아도 직장 안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무려 4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과는 별개로 그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폭언에 또 뭐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앉은 자리에서 얼마나 이 직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거는 그냥 고사를 하고 직장 생활 자체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사, 나의 상관이 불의한 일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크리스천이 직장 내 구조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에 대한 수많은 토론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업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어를 통해서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경쟁사가 막 그 바이어한테 커미션 주는 겁니다. 커미션. 그래서 우리랑 계약해. 그때 그 바이어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경쟁사에서는 10% 커미션 준다는데 당신 나한테 15% 줄 수 있어? 그럼 나 계약할게. 사장은 반드시 계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 뇌물 아닙니까? 뇌물. 그런데 계약을 따내야 회사가 굴러갑니다. 이거 실제적인 고민이란 거죠. 뇌물을 용인하면서 계약을 따서 나가야 할지, 그렇지 않고 저는 크리스천에서 못합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집에 가. 그러면은 You fire, 해고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 늘 이 술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하니까 얼마나 술자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저 크리스천으로서 저 음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들어왔는데 뭐야 얘 싹수가 놀았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새가족 청년 중에서도 이 술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퇴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불의한 상사가 불의한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의 선택을 해야 될까? 무작정 퇴사해 정답 아닙니다. 끝까지 버텨 정답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뚜부 자르듯이 야, 그런 불의한 회사 때려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해, 한잔해, 괜찮아,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 결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답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 중에 또 어떤 청년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직장에서 너는 어떤 위치에 있냐? 저 나사입니다. 나사. 소모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고사하고 저 소모품 인생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바다는요, 어떻게 아합 왕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아멘.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모든 상황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게 불의한 상사의 어떤 요구와 억압을 뱀의 지혜로 피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각오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적용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 3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정말 끔찍한 아방 같은 상사가 있습니다. 불의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육신의 상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합 왕과 같은 불의한 상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내 처자식은 어떡하지? 내 미래는, 노후는 어떡하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오바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아합은 그렇고 오바다는 홀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시점에 아합은 이 길로 가고요, 오바다는 저 길로 보내버립니다. 같이 가는 상황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바다가 갔던 길에는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갔던 길은 패망의 길, 심판의 길, 죽음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셔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 가운데서도 너는 안 돼! 건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바다가 저쪽 길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리야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불의한 직장, 불의한 상사,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길 자체가 되십니다. 그 길을 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모든 상황에서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아합은요, 탱크 찾다가 전차만 추구하다가 전차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한 사람이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의 왕을 마치게 됩니다. 아합 왕이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내가 이 병거만 있으면 이긴다, 승승장구한다 여겼지만 그 병거에서 저녁에 상처에 피가 흘려 방바닥에 고였더라.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내가 생명처럼 붙들었던 그것이 바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뒷배에는 이세벨의 꾀임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화장하고 있어요. 옥상에서 화장하고 있을 때 낙상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다 개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머리뼈 2개골과 또 손바닥 발바닥밖에 없었더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뼈도 못 추렸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말로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권속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비록 아합과 같은 상사가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